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킬레스. 아킬레스 이렇게 읽으면 별로 이게 느낌이 안 살아요. 아킬레스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오늘 우리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킬레스라는 단어는 주로 우리 발목 뒷부분의 근육이를 말하는 거예요. 사진이 뜰 텐데요, 이 사진 보시면 이게 우리 발 뒷모습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근육 이름이 가자미근, 안쪽머리, 가쪽머리.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이게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이름인데 마치 좀 죄송합니다만은 정육점에서 부를 법한 그런 이름 아닌가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제일 밑에 보시면은 단연 이 아킬레스 힘줄이라고 하는 근육이 눈에 보입니다. 저게 뭐냐면요, 바로 뒤꿈치, 우리 발 뒤꿈치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필 우리 사람의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근육이 아킬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을까? 그럼 이거는 아주 오래전 옛날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킬레스라고 하는, 여러분 트로이라는 그 영화도 있었고요. 그 로마 신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인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근육의 이름입니다. 아킬레스는 바다의 여신 테티스라고 하는 여신과 사람인 펠레우스 사이에 태어난 반인 반신이에요. 반인 반신이 뭐냐면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란 얘기죠. 그 말은 그런 게 있나? 네, 이 말은요, 인간이지만 신이기도 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킬레스의 어머니 테티스는 아들을 무적의 용사로 만들기 하기 위해서 저승에, 이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승에 흐른다라고 하는 스틱스 강물에 이제 이 아들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푹 잠겼다가 또 꺼냈다가 이렇게 푹 담궜다가 꺼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이 수고와 노력 때문인지 이 아킬레스는요, 어떤 그 무기로도 제압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용사가 됩니다. 그렇게 그 강력한 용사가 되었지만 이제 정말 예기치 않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아기 발목을 잡고서 이제 강물에 세어져라, 굳세어져라, 강해져라, 이러고는 이제 스틱스 강에다 푹 담그게 되는데, 담글 때 물이 닿지 않은 부분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요, 바로 엄마의 손이 닿아서 물이 닿을 수 없었던 발목이었던 거예요. 여기는 스틱스 강물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약점으로 남게 됩니다. 이제 아킬레스라고 하는 천하무적의 이 용사가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거기에 출전했다가 그 트로이 그 성의 가장 용맹한 장수라고 하는 헥토르 왕자를 죽입니다. 근데요, 바로 이 헥토르의 왕자의 동생 파리스 왕자의 그 활에, 어디 그냥 뭐 머리를 맞은 것도 아니고 가슴을 맞은 것도 아니고 스쳐가다시피 그 뒤꿈치에 딱 맞게 되는데, 그게 그만 아주 정확하게 약점을 맞춰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스는요, 발 뒤꿈치 근육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약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강력한 무적의 용사 아킬레스는요, 뒤꿈치가 약점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자신의 약점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김희주 집사님은 어떡하지, 나는 미모가 내 약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낮아지고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낮아지고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주 자랑을 이제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이제 하려면 10,000원 내놓고 하는 거라며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강아지나 고양이 자랑하려면 얼마를 내야 되죠? 뭐 20,000원이라는 분도 있고 30,000원이라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약점이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하게 하는 예화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20,000원이나 30,000원보다는 좀 더 의미가 있지 싶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아기 고양이 때부터 키운 4, 5년 동안 키워온 그 고양이가 한 마리 살고 있어요. 그 이름은 보리, 성은 꽁씨, 그래서 꽁보리라고 합니다. 보통은 보리라고 부르지요.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이자 왼수이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러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일부러 연출한 거 아닙니다. 이제 주무시는데 저희 집 사람이 하도 재밌어서 이게 자고 있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가족들이 외출했다 돌아오면 다가와서 볼에 자기를 볼을 부비면서 주인 사람들 그 발에다가 막 볼을 부벼요. 볼을 막 부비면서 애교를 부립니다. 기다렸다는 뜻인 것 같아요. 가끔은 앞에 와가지고 철부닥 이렇게 널브러지면서 쓰다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궁디빵빵하자 보리야, 궁디빵빵 그러면서 무릎을 탁탁탁 치면은 무릎에 탁 올라와서 궁뎅이를 이렇게 대어줘요. 엉덩이를 사람 쪽으로 들이밀고 삐쭉 들어 올리고는 두들기라고 합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끔은 그런 행동을 해요. 처음에는 얘가 지금 이게 뭐하나, 뭐하는 짓인가 민망하겠으리. 왜냐하면요, 저희 집 고양이는 수컷이 아니라 암컷입니다. 암컷. 그러다 보니 궁뎅이를 이렇게 높이 치켜들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드는데, 얘가 뭐 하는 거야, 품위 없이 아가씨가 핀잔을 주게 됐는데, 이걸 보고 있던 저희 큰아이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빠 그게 아니고요, 고양이가 저런 행동을 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가장 약한 급소, 고양이가 굉장히 동작이 빠르고 굉장히 의외로 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그 항문, 또 이제 이 부분들이 급소예요. 그러니까 그 급소를 자기가 사랑하는 혹은 또 신뢰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반성할 바가 그 말을 들으면서 퍼뜩 이렇게 스쳐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급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내어주며 신뢰를 보여준다. 그래, 신뢰는 목숨을 거는 거구나. 이 고양이에게는 신뢰를 말할 때 목숨을 걸고 신뢰를 말하는 거구나. 참 감동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의하면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 불세출의 사도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알았던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한 10가지 가까이 되는 설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진 설은 2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바로 아주 심각한 안질환, 그러니까 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때는 사울이었죠, 바울이 아니라. 그 사울의 눈을 쳐버리십니다.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 이후에 그는 심각한 그 안질환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소리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간질이에요. 간질. 여러분 간질하는 분 본 적 있습니까?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은 충격적이지만요, 간질을 이렇게 보여준 사람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수치심을 느끼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이렇게 되짚어 보면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약점은 이 안질환이나 간질이 아니었어요. 가장 큰 약점, 여러분 뭘까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대로 살았다면 그야말로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제 어떤 분은 그 시민권을 일컬어서 지금으로 치면 미국 시민권쯤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파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이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또 특출한 사람이다 보니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다메섹 도상에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잔멸할 수 있는 정권을 가지고 갑니다. 그건 뭐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 힘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미 출세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출세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탄탄대로의 길이 그에게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외모는 별로 볼 게 없었다고 해요. 외모는 별로 볼 게 없다고 해도 만약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 한다 같으면요, 여러분 집안 좋아요. 그리고 많이 배웠어. 그리고 이제 힘 있는 사람들과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 결혼한다 그러면 온갖 가문 좋은 교수들이 번호표를 받고 줄을 설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버렸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세상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하는 자리에 자기 발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에 그리스도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결국 잠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수형이 뭡니까? 복이 잘렸다는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만약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면 그냥 자기를 따르는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는 여러분 리더 중에서 똑개형이라는 리더형이 있죠. 그게 뭡니까? 똑똑하고 게으른 그 사람이 진짜 좋은 리더라고 합니다. 똑똑하지만은 게을러요.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런 리더로서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있는 누군가를 보내서 그렇게 했다면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어려움을 평생 당했고,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비참한 최후를 그는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자초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단 말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자신이 맡은 일을 위해 끝까지 달려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너무나 잘 알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복음 전하는 사명에 끝까지 집중하고 순종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에 보시면요,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이 뜨게 될 텐데요, 이거 읽어보시면 그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삶을 결정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그는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진리를 만났고 모든 것을 던져버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진리를 만났는데 그의 삶은 가장 어려운 십자가를 지는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보시면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은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묵히 걷고 또 걸어서 로마에서 형장의 이슬로까지 이제 사라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는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적인 은사와 그리고 큰 그 깊은 영성을 가진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 기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인. 여러분, 기인이 뭡니까? 기인이 뭐냐면요, 이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바울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순간
담에색 도상에서 그 체험하고 나서 한순간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잡아서 그냥 어떻게 처단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 편에 이제 가서 버리게 되잖아요. 오죽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못 믿어서 바울이 자기들을 속이는 줄 알고, 자, 저게 아무래도 속이는 것 같아, 그렇게 봤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원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완수한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가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고 그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게 되는 꿈을 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맞아주시는 그 자리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영광이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궁극의 영광이잖아요. 완전한 기쁨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육신의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뭔가 안 맞아요. 왜요, 여러분? 그는 지금 아주 잘 지어진 그런 교회에 목양실에 딱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멋있게 아주 비싼 만년필을 가지고서 쫙 쓰고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지금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요? 죄수 신분으로요. 밤에는 얼어 죽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내려가서 이빨이 딱딱딱딱딱딱 부딪히는 그런 추위 속에 고통을 당하고 낮에 이제 잠시 눈을 뜰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 이제 그런 사람이 영광은 무엇이며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것도 기쁨이고 감사다. 여러분, 이게 뭐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들만 보고 하는 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요, 그리고 교회를 향한 간증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21절부터 26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공감되시면 아멘 하셔도 돼요. 성도가 가장 수지 맞는 인생인 것은요, 살아도 영광이요,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가 가장 수지 맞는 것은 뭐냐? 수지 맞는 사람들인 게 뭐냐면요, 살아도 주님을 향한 삶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고, 이제 그 영광스러운 수고를 끝내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주의 나라를 향해 갈 때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예수의 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 의지에서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이 바로 나의 것이다. 그 구원이 바로 우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장 수지 맞은 인생, 수지 맞은 축복받은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적 삶의 핵심을 이제 명령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이거 참고하면 살아라, 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하라예요. 명령형으로 끝납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는요,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삶일까요? 그럼 우리가 왜 성경 읽어야 됩니까? 왜 성경 읽어야 되냐면요, 오실 메시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오신 메시아의 역사와 그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이후 예수님의 역사 이후에 12제자가 예수님 성천 이후에 살았던 그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과 동시대를 살며 예수님의 직제자들과 동역했던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6천만의 순교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받고 선교지로 달려가는 사명자들을 보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명받은 사명자들이잖아요. 목사님, 정말 답답하시네. 우린요, 저는요 그냥 일반 성도예요. 일반 성도. 그냥 눈 좀 크게 뜨고 보시니까 안경을 맞춰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자, 안경 새 겁니다. 잘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모든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명령받은 이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거룩한 삶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고 그 진리를 따라 주어지는 십자가의 길도 살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뭐 부자 됐네,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네,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여러분, 이건요 아주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모든 성도는 거룩한 삶을 명령받은 사명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게 사명자일까요? 왜냐하면요, 세상은 거룩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할 수 없고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건요, 사명자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삶으로 사명자의 각오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 거룩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내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리한 내용은요, 27절 이하로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복음과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과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삶이 어디서부터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 그건 교회예요. 교회.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교회를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이제 복음과 신앙을 위해 사는 그런 협력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럼 대적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대적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중심을 조금만 파보면요, 하나뿐이에요. 뭡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그것은 실제 영적인 어떤 것으로 올 수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와서 두려움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뿐이에요. 사단 마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참소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역사 속의 성도는 크게 두 갈래로 이렇게 갈려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약점으로 삼는 성도가 그 한 종류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을 약점으로 삼는 성도,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는 성도, 나는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는 이들은 어떤 이들인가? 먼저는요, 교회가 능력과 권위가 있었던 중세시대 교황과 주교들을 가장 쉬운 예로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요, 거대한 교회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건 최 목사의 개인적인 분석이 아니라 종교학자들이 분석한 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배운 것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직분 관계 없습니다.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그러면 이분들만 아니요,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는 일단은 부담스러워요. 시스템도 없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큰 교회 가면 왠지 모든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그 교회의 수준만큼 올라간 것 같아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역시 종교학자들이 분석한 것을 많은 사례와 그리고 설문지를 통해서 분석한 걸 내놓은 겁니다. 자부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느낀대요. 자부심을 느낀다가 약점으로 들립니까? 능력으로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약점으로 삼는 성도들은요, 원시 교회 때 지하 무덤 속에 숨어 살며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도 그들은 찬송가 한 구절을 고백하고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내려놓고 이름도 처음 듣는 나라, 거기 가서 거기서도 가장 못 살고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거 선포하기 위해서 가다가 그 말도 못 해보고 비행기가 떨어져 죽고 배가 침몰해서 죽고 살해당해 죽고 강도를 만나 죽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인가요? 거기 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한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그거 하러 갔다가 생떼 같은 자식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내 눈앞에서 내 품에서 죽는 그런 모습까지 바라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점으로 보입니까? 능력으로 보이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점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점이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약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약점이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6.25 전쟁 때 그리고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미국 본교회에 선교 보고했던 그 기록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요, 전쟁통에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자식을 키울 방법이 없어서 자식을 죽이고 자신들도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와 함께 구호물품을 보내주십시오.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구호물품을 보내주십시오. 당연히 여러분, 미국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힘을 모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힘을 모아서 물품들을 이렇게 모아서 보내와서 이제 전쟁 과부와 전쟁 고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미 지금까지도 이거 보내준 시레이션부터 시작해서 타먹게 하는 그런 우유들, 그런 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 약점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자식을 죽이고 자신의 목숨도 끊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되지 않는 것이 약점입니다. 반은 사람이었지만 반은 신이었던 무적의 용사 아킬레스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약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약점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위험한 것, 혹은 부끄러운 것, 또 혹은 상처난 아픔이 나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약점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자신이 그것을 알기에 약점을 바로 보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외면합니다.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의 길도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점은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인지 수만 년 동안인지 인간의 곁을 떠나지 못하시고 무시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무시와 조롱뿐입니까? 배신을 당하면서도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시고 그 곁에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고양이 보리가 주인에게 급소를 보여주며 신뢰를 보여주는 것만큼이라도 우리의 약점과 문제와 상처를 우리가 약점이신 그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